열왕기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2장 말씀 계속 쭉 읽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첫 새벽 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두 권이 아니라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이제 원래 책이 있었었는데 200년, 그러니까 지원전 2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이네요.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책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을 뚝 나눠갖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이 나눈 것이 정말 굉장히 뭐랄까요, 절묘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열왕기상까지는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올라가는 역사였어요. 외부적으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듯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열왕기하 시작에. 그런데 이 전까지는 아무 말 없이 다 이렇게 따르고 주위에 있는 왕국들이 알아서 기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가 되면은 이때부터 남유대, 북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내려앉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지켜서 어떻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보여주시죠. 이제 하강하는 이제 나선형 구도다. 하강식 나선형 구도.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땐 뺑글뺑글 뭔가 도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계속 내려앉는 역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왜 이렇게 되었었을까 얘기했었을 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내려앉는 역사, 쇠락의 역사는 아합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합의 어떤 문제와 아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왕들에게 계속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쇠락하는 멸망의 역사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흥미로운 게 이 1장의 첫 인물을 다음과 같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시죠. 이 사람은 이제 보는 것 같이 침대에만 앉아 있었던 게 거의 다 압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작 통치를 한 게 2년이고요. 2년 통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최악이죠. 왕의 통치 기간도 짧았고 자식도 없으니 이건 한마디로 이제 잠시 스쳐갔다 지나가는 인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의 시작이자 동시에 열왕기상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딱 좀 잘라서 정확하게 이제 매듭을 맺고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이 아시아의 이야기를 둘로 이렇게 딱 나눠서 그것도 긴 이 통치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나눴을까 생각을 해보면 학자들의 많은 의견은 이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비록 짧은 인생이긴 했으나 이 아시아의 2년을 잘 살펴보면은 이 2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이스라엘이 왜 파멸의 길로 갔느냐?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나안에 꽂아 넣으신 그 축복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흔적도 없이 세상 속에서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 절에 아하시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잘못된 길을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고 때로는 엘리야하고 뭔가 잘 지내는 척하다가 나중에 배신을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닮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합을 사실 실제적으로 가스라이팅하면서 조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 기가 굉장히 세고 리더십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은 그냥 놀아놨죠.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의 레바논에 속하는 드로아 시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이 왜 왔냐? 아마 이 뭐 각국 간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 싶은데, 혼인을 맺었을 때 그냥 맺은 게 아니라 그냥 올 때 뭐 이것저것 다 혼수도 장만해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바알. 그래서 이 바알이 이 이세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게, 이스라엘 전국에 퍼지게 된 게 이 계기인데, 이 길을 똑같이 밟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길이 큰 줄기에서 보면 어떤 길과 똑같으냐? 여로보암의 길과 똑같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길을 걸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아하시아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자식도 못 낳고 그러면서 인생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결국 이 아하시아의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과 열왕기하의 처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아하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짧게,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리셨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길래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를 했을 때 아하시아가 걸었던 길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른 뜻을 구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다른 뜻을 구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웁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이제 사마리아 자기 왕궁에 있었고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 봤습니까? 거의 드물죠. 이 사람이 거의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고요. 저기 신약 성경의 유두고인가요? 그 친구는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은 죽습니다. 도대체 왜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 보니까 뭐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가, 낙상 사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낙상 사고 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의 그 반응이 좀 이상하게 보신 거죠. 왜냐하면 내가 떨어져서 죽게 됐는데, 아파 죽겠는데 이게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나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바알세붑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알세붑은 누구일까? 보여주시죠. 바로 여기 에그론이 저 위치인데요. 저기 이렇게 국경이 보이죠. 저 국경이 뭐냐면 팔레스티아라고 써 있는데 이게 블레셋 영토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알세붑은 이 블레셋 이 도시 국가인데 그 중에 하나인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섬기던 신이었는데, 이 바알세붑 뜻이 뭐냐면 파리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 대왕을 섬긴 겁니다. 이제 섬기다 못해 파리를 섬겼는데, 학자들은 이게 왜 파리를 섬겼을까 했었을 때 여러 추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파리가 병을 잘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대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리를 섬겨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가 병 걸렸으니까 이게 병이 나을지 가서 물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원래 이 이름이 바알세붑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을 논하기도 싫어서 하찮게 여기고 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 나쁜 이름을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이 바알세불이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뭘로 변하는지 아십니까? 바알세불로 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뭐 지시를 받는다 뭐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철로 역정에는 이 바알세불이 뭘로 등장하냐면요, 한마디로 악마의 대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마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이제 증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를 이 주변에 있는 그것도 적국인 블레셋 사람한테 물어봤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어디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아합의 시대 때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전투를 했습니다. 말도 연도 전투고 실제적으로 850명을 엘리야가 죽여요. 근데 그 죽인 그 850명이 누구였습니까? 바알 선지자 반,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반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국교는 사실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국가의 중대사를 아합은 누구를 쫓아가서 물어봅니까? 이세벨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세벨은 그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바알이나 아세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를 이 아시아가 그대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뭐 생각은 일도 없고 그 뜻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슨 일 있고 어떤 결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낮에 우리 실버들과 함께 이 마라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에 그 마라탕 마라 말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인 마라 이야기입니다. 그 마라에 도착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먹을 게 없고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그런데 저기 앞에 물길이 딱 봅니다. 샘이 있어요. 가서 막 엄청 뛰어가서 엄청 빠르게 먹었더니 그 물이 엄청 쓴 겁니다. 그래서 쓰다 해서 말합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왜 이렇게 마라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부르짖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모세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물이 어딨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따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려움과 힘듦과 시험이 왔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1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가 유일하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결국 그 마라 끝에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한 나무로 이제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앞으로 니네가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라도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도착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어려움 오고 시험 오고 또 괴로움이 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아마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경험자들한테 물어보고, 특히 청년들은 연애 상담 같은 거는 그런 건 꼭 경험자들한테 물어보는데 대부분 그 경험자들은 안 좋은 경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들려야 말이죠. 우리가 구하기는 해야죠. 안 들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리긴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 작업이 제일 약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딴 거 하고. 지금 바알세불을 찾아다니는 이 아시아의 모습이 사실 이스라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하시아는 어떤 나쁜 길을 걸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른 판단을 했다. 다른 뜻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바알세불 찾아갖고 사람을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야, 니네들 어디 가니? 그래서 저기 에그론이라는 데를 가는데요. 야, 일로 와.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거기 가서 그곳에 가서 뭘 찾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말 똑똑히 전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그 지금 병상에 올라왔고 지금 계속해서 끙끙 앓고 있지. 내려오지도 못하고 너 뒤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하시아를 죽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정말 죽이시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빨리 죽이면 돼요. 빨리 죽이면 끝. 근데 굳이 거기 바알세불 찾아가는 애를 불러다가 내 말 전에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 길을 쫓아가서 심지어 아하시아 앞에다 대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신호를 주면 그게 계속해서 뭔가 반복이 되면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괜히 뭘 해갖고 이렇게 죄를 져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뜨리셨나 봐. 아니면 내가 이제 바알세불한테 괜히 보냈네. 다음부터 그래야지 말아야지. 이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까? 그놈이 누구야? 이거예요. 그놈이 누구야?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판단을 오늘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어떠한 나에게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구려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묻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돌이켜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거 누가 했어?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너 때문에 이렇게 되고 한마디로 자기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사람을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 불평하고 원망을 한들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바뀌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바뀌어도 절대로 나는 안 바뀝니다. 모든 상황을 다 내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필요가 없어져요. 아하시아는 왜 망했는가? 왜 죽었느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식의 판단을 하고 그 화살을 엘리야에게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 결론적으로 그의 수명을 단축시켰다. 이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아합을 생각을 해봅시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안 내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아합 앞에 엘리야가 3년 반 전에 나타나서 너 죄져갖고 앞으로 비가 안 내릴까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3년 반이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진짜였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봐.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은 엘리야를 죽이러 다녔습니까? 엘리야 죽이러 다녔어요. 똑같죠? 아버지하고 똑같이 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들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하시아가 걸었던 이 나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른 의지를 보였다. 다른 뜻을 구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의지를 보였다는데요.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야, 그놈의 자식 잡아와 그랬어요. 어디 있어?
그래서 아마 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갈멜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갈멜산 제가 올라봤는데 진짜 높아요. 예, 그냥 올라가기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거기를 이제 보냈어요. 잡아와 끌어내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50명을 데리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50명을 굳이 데리고 거예요. 그 50명을 딱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내려오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뭘 내려가? 불이나 내려가. 그죠? 불이 확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왕이 내려오랍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쉬예요. 그런데 불이 내려갈 때 불이 뭐냐면 애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쉬 내려와 애쉬가 확 내려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죠.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이거 이러다가는 진짜 망하겠구나.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는데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또 데리고 와! 또 가! 그러더니 두 번째 또 50명을 보냅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좀 떨렸겠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래요. 그랬더니 뭘 내려와? 에씨! 그래서 또 터져요. 이렇게 몇 번을 보냅니까? 3번을. 도합 따지면 150명이 죽을 뻔했어요. 그럼 자기 목숨 아니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대단한 의지죠. 이런 대단한 나쁜 의지를 가져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똥꼬집.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고집 세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게 그 똥꼬집이신 분들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돼서 여러분이 저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싶은데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분한테 진짜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기분이 나빴대. 여러분 기분 상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까?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결국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계속해서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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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똥꼬집이죠. 똥꼬집. 이런 데는 의지가 강해요. 이런 데는. 결국 이러한 것의 끝에는 이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됐고요. 신기한 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의 그 사건 때 엘리야가 너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켰거든요. 근데 아하시아는 한술 더 떠서 돌이키지 않아요. 이제 더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 이 끝에 아하시아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끝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멸망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회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어떤 희망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가는데 이제 발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는 거죠. 이제 나도 죽겠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이스라엘식 함흥차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는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데려오라고 했는데요. 그냥 저 죽이지만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번엔 갈 거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해. 순종을 하죠. 그리고 순종한 그것을 엘리야를 따라서 갑니다. 회개의 길을 가죠. 이 사람은 결국 살죠. 목숨도 살리고 50명 자기 부하들도 살립니다. 아하시하고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나라는 망해도 내 목숨은 살릴 수 있느냐, 상황은 악해도 어떻게 우리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요 길이 사실은 비슷하게 이 남유다에 있었었는데 여호사밧은 이때 잘하고 있었어요. 3가지를 했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사실 요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머리로는 실제로 하기가 어렵죠.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는 거. 결국 이 목숨 살리고 아하시아는 죽어도 이 사람은 죽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폴하우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것인가 엘리야의 길을 따를 것인가 백성은 복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회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답은 뻔해 보인다. 선지자들과 개혁적인 왕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국가 멸망과 약속의 땅의 상실을 향해 거침없이 움직이고 있다. 결국 이 아시아의 불순종과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상징이 되어 버리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들과 개혁적인 왕들도 이 멸망의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만 멸망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그 두 사람보다 더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파멸의 길을 막지를 못해서요. 왜 그럴까? 결국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주위에서 그나마 막 따갑게 막 귀에 앵앵거리는 그분들이 우리를 잠시 멈칫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가냐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아시아의 길이 결국 이 불안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망케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6장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맞는 것도 은혜고요. 맞았을 때 깨닫는 건 더 은혜고요. 깨닫고 나서 똥꼬집 버리고 돌이키는 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죄인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긴다지만 죄인은 죽으면 죄악의 악순환 고리를 남겨요. 아버지처럼 아합처럼. 그런데 신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돌이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는 뭐가 남느냐? 은혜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은혜를 남기는 오늘의 삶이 아닐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시아의 최후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로 다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